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복의 출처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복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출처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고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 성령의 현존으로 이루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보시면 이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인 예정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예정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정의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곧 창세 전에 라는 표현입니다.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표현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그 시기가 놀랍게도 창조 사건이 있기 이전입니다. 이를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히브리 수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수거의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전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서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 시간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수거가 창세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막연하게 시간의 연속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장구하게 시간을 길게 늘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영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단순히 길이를 길게 늘린 것이 영원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일어난 사건,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시간 밖의 개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예정하셨던 시점이 바로 영원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예정은 신적인 선택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정의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택정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조건으로 정하셨을까요?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5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예정과 성취가 어긋남 없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것은 예정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의지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정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주도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왜 주권적이에요? 왜 그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인데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예요. 어쨌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라고 하는 것은 예정의 조건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지만요, 우리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사람의 선행이나 신앙의 태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선택된 사람에 관하여 그들의 인간적인 가치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예정의 조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인간 편에서는 이 예정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미 입증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장로교에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선택하심을 두고 로마서 9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뜻과 그분의 의지대로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므로 선택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은요, 그 조건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이시면서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마다 다양한 성격과 환경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 문화 가운데서 자라고 올바른 가정 환경과 부모님 만나서 인생의 군더더기 없이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 놓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 사람이 조건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른 것입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위기 가운데서 태어나고 올바른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불행하게 자라나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과 방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환경이나 조건을 전혀 보시거나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안 환경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품성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시는 것도 더더욱 아니십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님 믿고 그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의를 입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의 문벌이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바로 올바른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아이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또한 이혼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의 직업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보는 것이 나의 엄마가 다른 아저씨들과 돈을 받고 몸을 파고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늘 봐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남자들에게 엄마가 폭행당한 것을 보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본 것이 음란한 것들, 어릴 때부터 본 것이 폭력적인 것들, 아주 안 좋은 것들만 보았고 더러운 것들만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여자아이가 건전하고 바르게 자라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문벌과 가문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아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시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랑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